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괴롭힘 당한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이고 제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그 화려함, 세상의 권력을 다 손에 쥔 뭔가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결국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계가 반드시 있을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우리가 불리한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의 결론에 대해서 나누고 또 이들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9절에서 보면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혼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악을 도모하든 선을 도모하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음녀가, 큰 음녀니까 음녀겠죠. 음행을 했다는 얘기죠. 같이 함께 했다니까 이들도 음행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음행하고 또 한 가지 죄를 더해서 사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과 이 땅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큰 성 바벨론과 전 세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궁극적 이유가 되겠죠. 9절의 말씀,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했죠. 여태까지 같이 음행하고 같이 사치하고 누가 법으로 우리를 제재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 사람이 돈이 많으면은 뭐합니까? 사치 부리고 음행하게 돼 있죠. 근데 이 음행이 꼭 진짜 음행이라기보다도 이거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것들도 그냥 다 음행이라고 우리 구약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냥 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죠. 우리 문화 자체에 우상 숭배가 막 다 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그런 삶을 보면은 뭐 첩이라든지 뭐 시바지라든지 여러 제도들이 보면은 음행이 그냥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생활 속에서도 그냥 깔려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상정과 종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종인 경우 같은 경우에 우리 뭐 레위기에서도 여종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여종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인권을 주인에게 전부 다 요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들과의 성도 이게 이제 무너졌던 것이죠. 보호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굉장히 많은 나라가 우상숭배를 조상 때부터 했던 그런 입장이라면은 음행이 같이 결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한 가지로 보아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바벨론과 함께 해서 같이 음행하고 같이 사치하고 아주 이 세상에서 쾌락이다 라고 하는 건 다 즐기고 살았던 그런 존재들이 땅의 왕들인데 대통령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태까지도 봤지만은 음녀는 혼자 활동하지 않고 전 세계 대통령들과 서로 조인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음녀가 세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죠. 너무 신나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뭔가 큰 자신만의 비전들을 이뤄갔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자, 그들의 운명들, 그 음녀와 함께 했던 그 많은 권력층들이 있을 거예요. 그 권력층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자, 9절 말씀 보면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11절에도 보면은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땅의 왕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의 상인들이 있습니다. 장사꾼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울고 애통한다고 나와요. 근데 이 땅의 상인들을 23절에 보면은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 장사치들인데 큰 성 바벨론과 그 땅의 대통령들이 전 세계 대통령들하고 섞여가지고 이제 큰 사치와 음행을 벌일 때에
그 사치와 음행을 후원하고 빌붙어서 같이 경제적인 큰 세력으로 자라나는 게 뭐냐면은 상인들입니다. 그 상인들은 누구냐면은 그 땅의 왕족들, 큰 음료와 상관된 기득권층들이 자신의 그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다 그 상권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앞으로는 이런 소상공인들이 다 없어지고 대기업화 돼버리는 그런 마트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권력 기득권층, 그 정치계하고 다 연동된 가족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모든 상권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그맣게 구멍가게를 안 해요. 그 권력을 받아서 아주 크게 각 지역에다가 여러 개로 쫙 포진해놓고 기업, 대기업형. 어떻게 보면 정치 자금하고 이제 상업수단에서 나온 수익하고 서로 막 이렇게 교류가 되면서 보완을 해 가는 스타일로 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요. 전 세계 돈이 한 가족 집단 안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집은 잘 먹고 잘 사는 집으로 영화를 누리면서 가는데 나머지 국민이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그런 데서 돈 쓰고 남은 돈을 그냥 챙겨가는 정도? 그 정도의 구멍가게, 완전히 작은 구멍가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멍가게 같은 건 다 없어질 것이다. 정말 오지 같은 곳에 마트가 들어서지 않는 곳에 그런 곳에 이제 가게를 하는 사람만 좀 몇몇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또 말이 왜 되는 거냐면은 이제 모든 것을 바코드화 시켜서 그 표를 몸에다 삽입을 해서 경제수단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그렇게 만들려면은 이런 현찰로 주고받는 구멍가게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하면은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 걸로만 봐도 그래서 이제 결국 현금을 자꾸 없애자. 그 조그만 가게라도 현금을 없애버리고 자꾸 이제 카드로 쓰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것인데 그나마 이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현금도 아직까지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돌려야만 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현금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바코드 시대가 좀 늦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이제 막 쓸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것이냐, 돈을 쓸어가는 그런 기득권층과 야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미래가 좀 편해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알면은 다 거기 빌붙으려고 할 거예요. 거기는 상권 하나 따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결국 뭐냐? 같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경제 활동과 부와 명예와 영광 속에는 음행, 사치라고 하는 거대한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서는 존귀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심판의 하나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상인들도 울고 애통한다. 결론은 그거예요. 울고 가슴을 친다. 울고 애통한다. 17절에 보면은 이들과 함께한 사람이 또 어디 있냐면은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게 뭐야? 다 이게 바다하고 상관된 거죠. 선장, 성객,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세력들이 그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집중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래요. 배, 바다에 대한 무역, 육지에서 하는 모든 상행위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권까지도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해공군을 그냥 싹쓸이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들의 권력에 합세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들이 정말 음행하고 사치하는 그런 집단들인지 우리가
음행에 대한 것들도 좀 나눠보긴 했지만은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숭배이기도 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봤어요. 태양신도 숭배하고 또 물고기신, 다곤신도 숭배하고 뭐 그 종교 안에는 뭐 오만 잡신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종교다 이런 걸 우리가 나눠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돈이들이 많으니까 땅의 왕들도 다 같이 음행하고 사치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들이 그 정도인데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과연 이 말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입증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뉴스가 2021년 7월의 뉴스인데 아동 성추행으로 카톨릭회 발칵 뒤집은 칠레 사제가 사망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아동 성추행을 해가지고 칠레의 그 사제인데 죽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뉴스를 쭉 읽다 보니까 이제 3명의 아동을 성추행했다. 이건 드러난 거예요. 그냥 드러난 것만 3명이에요. 그런데 칠레 법원은 그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효가 지났다고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칠레 법원이. 요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효가 지났다고 처벌을 면제했다. 요건 뭐냐면 지금 칠레의 정부나 법 행정기관들이 지금 카톨릭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성추행은 뭐 기독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불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종교에서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음행을 카톨릭에게만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 이거 옳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잘 생각해보고 제가 오늘 여기다 올린 뉴스는 뭐냐면은 아동 성추행에 대한 것만 제가 올렸어요. 기본적으로 남자가 뭐 여자를 좋아해서 성추행을 했다. 이거는 옛날에는 극악무도한 그런 사례였지만 지금은 그나마도 그게 나요. 지금은 말도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성추행의 행위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추행한 거는 이제는 뭐 음행이나 그런 걸로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 이상한 성추행의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가 제일 생각하기 어려운 게 이제 아동을 성추행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루미나티에 대한 세력을 받지만은 그 아동을 실제로 인신 제사로 드리는 그런 걸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추행을 하고 그들을 이제 태워서 올려 바치는 그런 대통령들하고 이 카톨릭하고 그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엉이 바위에서 부엉이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아동을 이렇게 불태워댔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봐도 이제 몰렉신에게 아이를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그걸 진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탄은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까지 성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극악무도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입니다. 천주교 성직자 아동 성추행 무마 문건 25년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천주교 성직자가 아동 성추행을 했는데 그걸 다 무마시켜준 문건이 입을 닦아준 거예요, 그냥. 그런데 25년 만에 공개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공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 공개 내용이 500여 명의 아동 피해자와 거기에 관련된 75명의 신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2013년도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또 올해 뉴스로 2021년 3월의 뉴스를 보면은 프랑스에서 천주교에서 1950년 이후 70년간 어린이 10,000명 성학대를 자행했다. 그래서 피해 입은 단체에서는 현재 알려진 것도 빙산의 일각이다. 진상 파악하려면 너무 멀다. 이렇게. 70년간 계속 1만 명 이상의 아동이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일반 기관이 문제가 되면 그냥 잡아다 끌어다가 다 조사를 하면 되는데 손을 함부로 댈 수 없는 권력층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그 음행하고 사치했다.
그 음행이라는 죄에 이들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는가? 왜 이 성경은 음행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어떤 종교인가를 알려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음행이라는 걸 통해서 이 종교를 너희가 한번 추측을 해봐라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이게 천주교가 나오는 것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암시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파헤쳐 봤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나와요. 미혹의 영을 따르고 귀신들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근데 이것은 믿음에서 떠난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믿음하고 상관없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기만을 당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근데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제가 보라색으로 해놨잖아요. 그 위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하고 일치가 됩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 수 있냐면은 카톨릭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들이 말하는 교리를 괜찮은 거겠지. 저기도 종교야. 저기도 거룩해 보이는데 뭐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귀신의 가르침.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귀신의 가르침, 진리도 아닌 거를 가르치고 배우니까 이건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거짓말을 듣는 자가 되겠죠. 근데 그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한 가지가 혼인을 금하고예요. 그 종교의 특성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음식에 대한 규제, 압박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의 이단으로는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에 대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 음식을 안 먹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혼인을 금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칠 거고 사람들은 미혹돼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후일에 믿음에서 다 떠나서 이상한 사람들이 돼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보면은 왜 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상한 비정상적인 성 활동을 합니까? 혼인을 금하라고 그렇게 금해야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거가 성령이 아니면은 그게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사제다, 신부다, 교황이다 이런 타이틀이 자기에게 주어졌으니까 공식적으로 결혼을 할 수는 없고 어떡합니까? 뒤에서 자꾸 암암리에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 혼인을 금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게 신기하게 빗나가게 된 거죠. 성경에 정말 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그냥 제도로 묶어놨기 때문에 다시 마음이 변하면 결혼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난 독신주의자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외롭고 마음이 약하고 성령이 좀 충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면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변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카톨릭은 자가 신부고 사제고 이 교황이 된 이상 추기경 되고 말이면 안 돼요. 그게 바꿀 수가 없어요.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음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그 혼인을 금해버렸기 때문에 그 음행을 통해서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에 영들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거기서 막 파생이 돼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자, 그들의 이제 음행에 대해서 봤고, 자, 그들의 이제 사치에 대해서, 그럼 그들은 돈이 얼마나 있길래, 요번에도 이제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천주교를 돈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원을 했는데 천주교는 돈이 부족하지 않은데 돈을 줬다. 이거에 대해서 뭐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
돈이 부족한 종교 집단이 아닌데 코로나 그 자금을 줘야 되느냐 뭐 이런 기사들이 쫙 떴어요. 이들은 돈이 많다. 이게 보편적인 상식이거든요. 어떻게 그 돈들이 나련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봤잖아요. 뭐 옷이라든지 뭐 그런 그 인테리어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치스러워 보이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그 천주교 다니는 사람만 돈이 그렇게 많아서 헌금을 그렇게 뭐 몇천만 원씩 하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 뭐 수예배, 금요예배, 기도회도 별로 이렇게 없고 그것도 종교 카톨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열심히 있는 뭐 그런 신부는 주중에 불러다가도 성경 공부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그냥 주일날 한 번 가서 미사 드리는 그런 정도인데 어떻게 그 거대한 자금이 굴러가는 걸까 의문이 돼요. 사치했다고 하는데 자 한번 보면은 자, 요 분이 이제 폭로한 게 있어요. 세계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서 이분이 이제 직원이었어요. 시니어 고문 변호사였는데 여기서 일하던 분이에요. 캐런 휴즈라는 여자분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세계은행에 있으면서 모든 자금들이 카톨릭과 연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폭로를 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첫 번째는 미국 국세청의 소득이에요. 국세청이면 사람들이 세금 걷는 데잖아요. 그 미국 시민들의 그 세금들을 걷어들이는 국세청 소득이 바티칸으로 간다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미국은 지금 음료와 굉장히 연관된 그런 나라죠.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 엘리트층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 세력은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엘리트층으로 보이는 그런 나라를 하나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는 이렇게 뒤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엘리트층을 주도하는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실제로 미국은 연방중앙은행이라 해서 그 은행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돈이 아니에요. 연방중앙은행은 미국의 은행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연방, 여러 나라가 합쳐가지고 만든 어떤 그런 은행인데 그것이 미국의 자금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뭐 인플레이션이 오든 디플레이션이 오든 이 연방중앙은행은 거기에 맞게끔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신은 숨어있고 겉으로 드러내려고 만든 하나의 국가예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언젠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피해자이죠. 피해자.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국세청 소득이 바티칸으로 간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치뱅크 뭐 많잖아요. 이런 은행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은행인데 이런 세계의 대형 은행들은 사실 하나의 은행이다 그러면서 이 은행의 돈을 지배하는 세력이 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한 세력. 은행 이름만 여러 개지. 미국의 세금의 40%는 영국의 은행가들의 소유가 된다. 이 영국의 세력이 미국의 연방은행의 또 한 팀이에요. 실제로 거물은 영국입니다. 영국의 로스차일드 그 가문에서부터 출발한 그 세력들이 연방중앙은행의 실세예요. 원래는. 그래서 미국을 앞세운 뒤에 실세는 사실은 영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세금의 40%는 영국의 은행가들의 소유가 된다. 가져가는 거죠. 미국의 모든 경제를 다 그들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60%는 바티칸 예수회의 소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진실도 아닌데 올려놨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고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바티칸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바티칸에는 예수회라고 하는 회가 있는데 이건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이 예수회는 교황이 뭘 시키든지 다 하는 조건으로 세워진 단체예요. 교황이 시키면 그냥 죽으라면 죽는 역할까지도 하는 단체가 예수회입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라든지 교황의 말 그런 거에서 충성하던 사람이 올라와서 교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에 집중하지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거대해져 버린 인본 조직의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는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라는 걸 자기 자신이 예수의 출신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교황이 말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황이 됐어도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법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조직이 원래 이제 예수회가 됐든 예수교가 됐든 다 예수자가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자리에 교황이 딱 앉아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미국이 세금을 많이 거두면은 이게 지금 다 바티칸에 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티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잖아요. 그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이 바티칸과 미국이 하나의 그런 자금을 운영하고 돌아간다고 봤을 때 두 국가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미국 외에 예수회와 바티칸에게 국가 포획된 나라들이 많다는 거죠. 미국의 자금이 그렇게 흘러가고 또 이들이 자금을 줄 테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을 꼭두각시로 세워놨듯이 그런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바티칸의 자금과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맺어진 그런 나라들이 많다는 건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본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땅의 임금들이 바티칸의 모든 영향력을 서로 교류하고 있잖아요. 받잖아요. 그런 얘기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지구상에 일어나야만 맞는 것인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CIA는 예수회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CIA나 뭐 FBI 같은 그런 국가단체들도 미국은 거의 바티칸의 그 움직임에 따라가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국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미국인이니까 안심되겠지 세계 강국 아니냐 그러겠지만은 껍데기만 있고 돈은 딴 나라에서 오는 돈이기 때문에 딴 나라가 쥐락펴락 하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든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든지 내가 버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강대국이 되는 거죠. 허울만 좋은. 지금 그 모습이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 되면은 이 전 세계가 굉장히 허울이 좋아도 속이 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게 전 지구상의 상황이 될 거예요 아마.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속이 골마버린 아무것도 없는 자금은 다 딴 사람이 주도하는 그런 형식. 겉만 번지르르 한 거. 언젠간 뼈대를 빼버리면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내실이 없는 그런 국가인 것처럼 전 세계도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바티칸은 그걸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합니다. 자, 이 소득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고요. 여기서 카톨릭 최대 리스크는 사제들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종교개혁 501주년. 돈 세탁과 아동 성추행의 골머리다 이런 기사들이 2018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지금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를 종교개혁의 그 주년 501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기사가 나온 거에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는 돈 세탁과 아동 성추행이다라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나온 핵심적인 줄거리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음행과 사치를 했다라고 하는 그것과 딱 맞물리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돈 세탁이 뭐냐. 돈 세탁의 창구가 바티칸 은행이라는 거예요. 돈 세탁은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 검은 돈들 정상적인 수익으로 버는 돈 말고 검은 돈들이 다 들어와서 세탁되는 곳이 가장 성스럽다라고 하는 이 카톨릭의 본고장인 바티칸 거기에서 운행되고 있는 은행 바티칸 은행에서 검은 돈들이 세탁되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내용에서는 좀 뺐는데 그 여자분의 그 폭로에 의하면은 미국은 돈이 없잖아요. 그들의 자금으로 돌리는 나라고 그들이 자금을 빼가면 또 없어 미국은 돈이. 미국이 돌아가는 그 자금의 대부분은 마약이래요 마약. 마약 판매를 해가지고 자금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나라예요 미국이. 가장 악한 나라가 된 거예요. 가장 악한 세력이 쪼이를 해가지고 무기 팔고 마약 팔고 그거예요.
1980년대부터 바티칸 은행과 마피아 자금의 연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죠. 당시 교양청은 검찰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협조하지 않아도 원래는 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그렇잖아요. 뭐 지났다, 시효가 지났다, 뭐 안 하는 거예요. 협조하지 않았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검은 비리들은 다 묻힌다는 얘기가 되죠. 이 권력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린 검찰 수사에 옳은 적은 없지만 어떻게 될까요? 가만 내버려둬요? 아유, 수사에 협조하지 않네. 그리고 잡아가지 않을까요? 강제로? 근데 이렇게 돼서요. 그 마피아 자금의 연루 의혹이 제기는 됐는데 수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표할 때? 수사할 수 없다. 그렇게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좀 묻히는 거죠. 자, 이러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욕심이 혹시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와, 저 부와 저 명성과 이런 걸 다 가져간다고 그러면요, 막 어떻게 보면은 그걸 연민하는 사람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정도로 오늘 여기 나온 거 말고도 부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12절에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옥감, 향목, 상아, 갑진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들,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밀가루. 자, 이런 것들을 사람의 영혼들까지 있어요, 여기. 이런 물건들을 그들이 파고 살면서 이 부를 축적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 뭐냐면은 금은 보석, 뭐 주얼리 업계 있잖아요. 주얼리 업계라든지 그리고 옷감, 그런 종류, 모든 이 먹는 거, 쓰는 거, 입는 거, 타는 거, 수레까지 그런 종류의 모든 상권을 다 싹 잡아가지고 부를 가로챘다는 얘기죠. 자신의 그 친족들을, 자신에게 말 잘 듣는 오른팔들을 다 거기다 배치시켰다는 얘기가 돼요. 막 긁어 모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천천히 망한 게 아니고요. 1시간에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생각하지 못할 시간. 이렇게 1시간에 망해버리니까 하루에 망했다, 1시간에 망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하루 동안에 망했다, 한 시간에 망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냥 팍 망한 거거든요. 이렇게 망하니까 장점도 있어요. 망했네. 그래서 막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박수치고.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은 뭐냐면은 이게 서서히 망하는 게 보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들의 세력이 점점 망하고 있는 게 보이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로 마음을 이렇게 쏟으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그들이 그냥 쭉 이렇게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것만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들이 절대로 망할 것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를 감히 생각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과 야합을 하겠죠. 기미가 보이면 이쪽으로 슬슬 양다리 걸쳤다 이쪽으로 옮겨 탈 텐데, 기미가 보이지 않다 갑자기 쩔떡 망하니까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막 기다리고 인내했던 사람들에게는 진짜 좋은 1시간이 되겠지만은, 눈치를 살피면서 어디에 내가 줄을 서야 편안할까,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최악의 단점적인 요소가 돼요. 근데 인내하고 막 기다렸다가 1시간에 탁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뭐 엄청난 소식이겠죠, 이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탁 횡재가 왔으니까 이거 뭐냐. 이렇게 빨리 일하실 줄은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그들과 함께 연합된 자들, 그 자들이 이제 망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화이또다 큰 성이여 하면서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8절에 하루 동안에 망한다. 10절에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17절에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또 19절에도 1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저들은 망할 것처럼 안 보이지만 나는 말씀을 믿고 망할 거라고 믿고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기다렸던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12장에 하늘로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룰 거라고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도 되겠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면서 그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심판이냐? 21절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예, 돌멩이를 바다에다가 탁 던지면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듯이 이들의 멸망은 그 전에 그렇게 화려했어? 그 전에 그렇게 부가 있었어?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만큼 바다에 던져진 돌덩어리처럼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려한 게 우리는 가톨릭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면 안 되고 그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가톨릭 그거 안 된대. 너 가톨릭 다녀? 아유,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귀면서 점진적으로 나를 신뢰할 수 있게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신뢰하냐 가톨릭을 신뢰하냐 봤을 때 나를 더 많이 신뢰해야 가톨릭에 대한 비리를 말을 해도 나를 신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정도인데 문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처럼 바티칸의 실체를 알고 천주교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알고 대비를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종교별 신뢰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봤는데 뭐 2021년도에는 조사한 게 없더라고요. 2000년도 뭐 조사는 했겠지만 인터넷에 나온 게 없어서 제가 2015년 자료를 해놨는데 거의 15년 11월이기 때문에 16년 정도 됐다고 16년 자료라고 보면 되는데 2010년에도 했어요. 이거 신뢰도 조사를 2013년도에도 했더라고. 2015년 11월에도 했는데 천주교에 대해서 신뢰한다 라고 하는 답변이 거의 40%가 나왔어요. 10명 중에 4명은 이 천주교의 이 극악무도한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 너무 거룩해 보이니까 결혼도 안 하니까 얼마나 깨끗해 보이냐는 거죠. 40%가 천주교를 신뢰한다. 불교를 32.8% 신뢰한다. 기독교를 10% 신뢰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천주교만도 못하고 불교만도 못한 기독교로 신뢰를 안 한다. 왜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이제 뉴스에서 목사들이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불교는 원래 많지 않잖아. 그래서 천주교도 많지 않잖아. 근데 교회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리가 일어나고 뉴스가 일어나려면 기독교가 뉴스에 더 많이 나와요. 확률적으로. 산속에 뜨문뜨문 있는 불교에서 성문제가 일어나도 몇 년에 한 번일 거고 천주교도 지역마다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딱 뭐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한 곳에다 여러 개의 성당을 오픈할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수적으로는 천주교나 불교가 훨씬 작지요. 동네만 봐도 다 기독교잖아요. 그러면 뉴스에 나와도 기독교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종교별 신뢰도가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은 기독교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게 점점 2010년과 2013년에 조사한 거에 비하면은 점점 줄고 있어요, 기독교가. 천주교는 늘고 있고. 그래서 나온 도표예요, 이게.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를 볼까요? 신부가 51%로 가장 높아요. 스님은 38.7%, 목사는 17% 신뢰한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응? 사회에 미치는 종교적 영향력을 보면은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개신교가 42%, 천주교는 36%, 불교는 26%. 이건 참 특이하죠. 사회에 종교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보이냐? 라고 묻는 질문에는 개신교가 영향을 제일 미친다. 이렇게 42%가 그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36.3%.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요건 약간 비슷한데 나머지는 천주교가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걸 봤을 때 지금 천주교인들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 천주교인들도 자기 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면서 다니고 있다는 거죠. 바꿀 의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인지도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은 천주교. 그래서 지금 네가 만약에 종교를 선택해서 간다면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당연히 천주교로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탄은 참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어서 사람들이 있거든. 여러분 이슬람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슬람은 사람 막 죽이고 그러니까. 그럼 사람은 평화 뭐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평안하게 안 보이는 거는 제가 교회를 또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지만은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았던 느낌들도 많이 또 들었었어요. 이들의 문제는 아니겠죠. 자, 종교별 의견에 대한 그렇다 응답 비율입니다.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더라. 불교 37%, 그렇다. 개신교 22%, 천주교 53%.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도 개신교가 꼴등이에요. 정해진 교리와 계율을 잘 지킨다. 개신교 15%, 천주교 47%. 옳지 못한 일을 보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다. 천주교 41%, 개신교 13%입니다. 10%대를 벗어나기가 어려워. 내부 문제를 스스로 혁신하는 자정 능력이 있다. 스스로 자각하고 정리해가는 문제 능력. 그런 스스로의 그런 능력이 있다. 천주교 34%, 개신교는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정 능력이 없다. 8%, 8.5%.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 천주교 35%, 개신교 8%. 지금 검은 돈이 세탁되는 곳이 지금 바티칸 은행에서부터 검은 돈이 세탁돼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지금 재정이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는 곳을 천주교라고 보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천주교에 대한 그냥 무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평균 종교별 가장 사회에 그 약자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은 당연히 천주교가 압도적으로 1위에요. 42.3% 평균. 지금 위에 있는 질문들이 다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잘 나가고 있느냐? 또 약한 사람들 돌봐줄 정도로 마음이 자비가 있느냐? 뭐 이런 모습인데 사실 불교가 거의 자비의 종교인데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천주교가 불교보다도 더 훨씬 앞서가죠. 불교 25.3%, 개신교 평균 13.6%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안한팍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야 되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뭔가 해야 돼요. 선행을 해야 돼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전하자고 하는 목적으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상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천주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가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 천주교의 승리로 끝나고 음녀의 승리로 끝날 것이냐?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따르니까. 여기서 이렇게 설문조사한 이 사람들은 진짜 나중에 구원받기 진짜 어렵다는 얘기가 되죠. 세상의 결말은 어떻게 갈 것이냐?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결론을 보자면 21절에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는 완전히 멸망당할 극과 극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셨습니다. 사치도 없고 눈에 보이게 두드러지게 이 세상에서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결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말에. 바빌론이 한꺼번에 그냥 확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확 들어줬을 때에 그 놀라운 흥분,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그들의 멸망 이유를 보면은 음란, 사치, 또 하나 24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죽였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주교를 추종하는데 기독교를 몰아내자, 죽이자 그러면 와 하고 일어나면 진짜 우린 파리복순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죄, 의인들의 피를 죽인 그 짓까지도 이제 하게 될 텐데 이런 죄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세 가지 악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상숭배, 음란, 사치, 그리고 의인들의 피를 흘릴 이 대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날 거고요. 카톨릭의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일어날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대통령들과 협력해서 교회를 압박하는 그런 법과 정치 스타일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게 이제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가 보여준 게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게 사실이었었어요. 이제는 바코드를 박는 것도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껴봤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사탄의 나라는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고 우리를 지금 핍박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의 영광을 얻고 살 것인가,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과 그가 주시는 부와 그 누림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많이 알리는 그런 지혜로운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슬프고 억울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억압당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힘과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